할렐루야. 여러분 혹 사시면서 나무나 높은 데서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큰손녀도 외국에 있을 때 돌이 같이 났을 때인데 높은 데서 떨어져서 팔에 기부스를 하고 돌밖에 안 되는 애가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든 시험에서 떨어지든 어떤 지위에서 떨어지든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한 청년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죠.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부주의로 떨어지지만 사실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흔들어대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영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로아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오늘의 튀르키예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계시받았던 바로 그 역사적인 곳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귀로 도중에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드로아 교인들과 바울 사도 모두 몹시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 전하는 바울인지라 드로아 교인들은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로아 성도들은 내일이면 떠나는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중요한 시간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강론.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다고 했습니다. 주간의 첫날은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일에 떡을 때리하여 모였다는 것은 주일에 예배하고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제사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여 예배하다가 후에는 안식일에 모이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모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안식일 예배를 고수하는 분들이 들어있지만 이제 기독교회는 완전히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 예배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 교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당시 안식일 예배가 서서히 주일 예배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일 드로아 교회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마지막 설교여서 그런지 무척 길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했습니다. 설교가 언제쯤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설교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중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강론했다고 했는데 여기 강론이란 단어는 디알레고마이로 토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과 토론도 하고 또 성도들의 질문에 대답도 하는 대화식 강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토론이라 해도 바울의 설교는 너무 길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다음 날 새벽까지 적어도 6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강론했을 거라고 합니다.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길게 설교하면 아마 교인들은 뒤로 나자빠지거나 다 자라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라는 약간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구태여 그 집회 공간에 등불을 많이 켠 사실을 기록한 것은 바울의 설교가 대단히 은혜스러웠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설교는 참으로 은혜스러웠지만 이 설교는 never ending, 끝도 없이 밤중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청년 유두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드로아 성도 중에 유두고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이 유시고 이름이 두고가 아니라 유두고, 복, 다행이란 뜻의 사람 이름입니다. 본문에서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청년 네아니아스는 장성한 청년이 아닙니다. 대략 15살 이상의 젊은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을 파이다라고 했습니다. 파이다는 청년이 아니라 소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청년이 아니라 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청년이라기보다는 아마 15살 전후 되는 청소년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이 흔히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두고는 청소년 나이쯤 되는 노예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유두고는 노예다 보니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런지 많이 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면 졸려도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할 텐데 그는 청소년 노예여서 그런지 거침없이 창에 올라가 떡하니 걸터 앉았습니다. 긴 설교를 듣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졸릴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유두고도 창에 올라가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은 위험한 곳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위험한 곳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깊고 유속이 빠른 강이나 바다는 수영하기 위험한 곳입니다. 도로에도 급커브나 또는 낭떠러지나 사고 다발 지역은 위험한 곳입니다. 등산로에도 그런 데가 있더군요. 산돼지 출몰 지역, 뱀 출몰 지역 같은 이 표지판을 세워서 등산객들에게 위험 지역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지뢰밭처럼 도처에 신앙의 위험 지역이 깔려 있습니다. 불신자들과의 모임과 회식, 음란한 사창가, 형제를 비판하고 성토하는 자리, 음란한 동영상, 빛이 없는 어두침침한 장소, 이런 곳은 신앙의 위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걸터 앉은 창도 역시 위험 지역입니다. 창은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묘한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안과 세상 바깥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세상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보다 창터의 공기는 한결 쾌적하겠지만 유혹의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면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왼손으로는 동시에 세모를 한번 그려보세요. 오른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시에 왼손으로 세모를. 절대로 아무리 연습해도 좋은 동그라미나 좋은 세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1시간만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멋진 동그라미나 세모가 나왔으면 제가 상 줄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유두고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는 이중적인 상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여서 주님이 토하시고 싶은 메스꺼운 상태는 아닐까요? 그 사랑은요, 독점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 이제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도 세상 쾌락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랑과 욕심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는 유두고는 창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는 점점 들리지 않고 졸음만 몰려오기 시작해요.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끄떡거리며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뛰어내려가서 살펴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가 창틀에 앉아서 끄떡거리고 졸고 있으면 그 위험하다고 당장 내려오라고 야단치지 않고 내버려 둔 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신자가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졸릴 때가 있죠. 다 경험한 일이지만 점심 후에 오는 졸음, 식곤증 같은 것은 어떤 장사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졸음이 단순히 육신적인 졸음이 아니라 영적인 졸음이라면 문제입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은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신호등에 경고의 빨간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의 졸음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삽니다. 이겨야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깨우면서요. 어찌하든지 이깁시다. 서로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이기면 상 받지만 지면 유두고처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피곤한 몸이었지만 주일날 교회에 와서
꽤 긴 설교를 듣고 예배 드렸다는 점에서는 일단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 시간에 창에 걸터앉아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긴 있되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무더위 속에서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쨌든 드로아 교회 유두고 사건은 확실히 오고 오는 교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종류의 위험지대와 시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 창에 걸터앉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숨기고 세상도 숨기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 소리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 보기에는 명당 같아 보이지만 그곳은 참으로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과 시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졸음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전문 산악인들이 눈 덮인 설원을 걸을 때에 제일 위험한 것이 졸음과 잠이라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면 잠시 쓰러져서 눈을 붙이고 싶은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은 세상 그 어떤 유혹보다도 더 강력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때 준비 없이 쓰러져서 달콤한 잠에 빠지면 100% 죽습니다. 이때는 뭐 찌고 눈을 얼굴에 찍어 바르고 생발광을 해서라도 졸음을 이기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눈밭을 건너 캠프에 도달해서 진짜 행복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지면 망합니다. 그러나 이기면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그 이중적인 창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졸음과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시 살아난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끄떡거리며 졸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뛰어가서 이렇게 보니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난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면 죽는 겁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졸음은 꿀같이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유두고의 생명과 호흡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왜 성경에 기절해서 깨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까? 특히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봤을 때 이미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과 경험으로 사망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그 몸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 몸을 안고라는 말은 쉼페릴 라볼인데 함께 둘레를 꼭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죽은 소년 유두고를 안고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호흡이 돌아왔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두고란 이름은 복다행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이름 그대로 다행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그가 떨어져 죽은 것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입니다. 반면에 그가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 죄에 빠져 살다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하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듯이 죄로 죽었던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창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기웃거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 조롱과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애굽 땅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가 그 어려운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불같은 유혹에 대해서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화로 해결하십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옷을 잡고 늘어지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우선 그 자리를 피하고 벗어나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의 정욕을 이기라고 대화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창에 걸터앉은 유두고처럼 너무너무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유두고처럼 미련하게도 창에 올라갈 수도 있고 졸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된통 시험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바닥까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시험에 져서 그 절망과 함정에 빠진다 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 반전 포인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시험에 푹 빠졌습니다. 수제자를 자처하던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민망함과 아픔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의 가르침이 자기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은 30냥 도로 갖다 주었지만 받지 않자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도 알았고 뉘우치기도 했고 은 30냥을 챙기지 않고 돌려줄 정도로 양심도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사도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자기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사도의 자리를 되찾았고 한 사람은 자살하고 지옥 갔습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시험을 안 당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긴 적도 있었지만 솔직히 패배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때 지하실 바닥까지 추락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그 절망적인 함정에서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고별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는데 졸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죠? 혹 유두고같이 창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 소리도 듣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속히 내려오세요. 시원하고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창은 정말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곳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 끄떡거리며 깊이 졸고 있습니다. 밤에 깊이 자는 숙면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잠이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평안의 잠이 아닙니다. 영적인 졸음과 시험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장가를 부르며 우리를 토닥거리며 깊이 잠들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위험 지역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두고가 올라간 어중간하고 이중적인 창입니다. 이런 어중간하고 이중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기란 불가능합니다. 어서 그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창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영적인 졸음과 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들고 있는 불이 하나둘 꺼지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가는 고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이 신앙의 잠에서,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 일어나 다시 주님의 등불을 밝히십시다. 그리고 다시 은혜와 축복의 예배 자리로 돌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다. 성경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새아침이 밝아오는데 주님 재림이 날로 가까이 오는데 아직도 자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어중간하고 이중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다. 이제 정신 차리고 영적인 졸음과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다. 그리하여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 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성경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참 충격적이죠. 유두고였습니다. 그가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창에 걸터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요 창이 묘한 곳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중적인 이 창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양다리를 걸치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에서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로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숨길 수 없다고요. 혹시 창에 영적으로 지금 걸터 앉은 분은 속히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는 깊이 졸다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합니다.
영적인 졸음, 신앙적인 잠 이겨내야 합니다. 이거 이기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졸음과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든지 그것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중간한 창에 올라가 구자는 그 창에서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말씀도 보고 세상 소리도 듣고 그 이중적인 유혹에 빠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의 잠, 영적인 졸음 깨어 일어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사오니 다시 빛의 감사를 깨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유두고가 창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다가 주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추락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 창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 소리도 듣는 그 이중적인 창, 그곳에서 우리 마음이 뺏기고 그 이중적이고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만일 지금 우리 위치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면 그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창에서 속히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졸음, 신앙적인 졸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 결국 추락하고 죽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아침이 밝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직도 우리가 졸고 있다면, 잠자고 있다면 우리 잠을 깨워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